그럼 지금부터 오늘 설교의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로 본 6.25와 남북 통일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묶어놓은 천성경 1114쪽에 나오는 우리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국되는 한국을 보호하고 조국 강복을 위해 한국 동란에 세계의 많은 나라를 동원시켰습니다. 조국 강복을 위한 독립군으로서 희생한 사람들이 한국 동란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또 한국은 섭리의 뜻이 있는 나라로서 여기에 참부모가 나타나면 이상적 조국이 되기 때문에 조국 강복을 위하여 하늘의 민주세계의 기독교 사상을 가진 국가들을 동원해서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은 참부모가 탄생한 섭리의 뜻이 있는 나라로서 조국 강복을 위하여 민주세계의 기독교 사상을 가진 국가들을 동원해서 싸우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6.25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사전 작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고 7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6.25 전쟁 시 발생한 인명피해는 남북한의 군인과 민간인, 중공군과 유엔군을 통틀어서 전사, 부상, 사망, 포로 및 피종자 등 대략 45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에 직접 군인을 파송하여 참전한 16개국 유엔군 사망자가 4만 2여 명이 넘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군만 3만 6천여 명이 얼어서 91%를 미군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당시 동방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 전쟁에 전 세계로부터 병력 파병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 32개국, 전후 복구 지원 7개국, 지원의사 표명국 3개국 등 그 당시 유엔 가입국 93개국 중에 63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해 준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관님의 말씀 속에도 들으셨지만 유엔군이 결성하고 우리 한국을 도와준 대표적인 첫 사례가 되겠죠. 또한 이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연인은 194만여 명 중 미군은 179만 명으로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6.25 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다가 부끄럽게도 그동안 몰랐던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 분단 이후 지금까지 온 국민 모두가 그토록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목이 매도록 부르고 또 부르며 애타게 기다려 나왔던 남북 통일의 그 한날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평생을 다 바쳐서 활동해 나오신 우리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이 양이분의 세계 평화와 통일운동에 대해서 이 시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 그리고 각계 지도자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참품으로 추앙받고 계시는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양이분의 가르침을 직접 간접으로 들어왔던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선민으로 택함받은 민족이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민족의 반만년 유구한 역사는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역사였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또 주의 열강으로부터 930여 해가 넘는 외침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께서는 이러한 위대한 한민족 선민 대여섯 사실을 전 국민에게 교육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해 나오셨습니다. 만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나오신 이 역사적인 생생한 증거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그 가운데 6.25 전쟁과 관련된 사건들만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6.25 남침을 일으키기 전 그 당시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남침 지원과 허락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소련을 방문하였고 남침 준비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나왔습니다. 만일 미국만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 달 이내에 남한 전체를 다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군인과 탱크, 군함, 전투기 등 이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마디로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련과 북한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전쟁 지원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만일 미군이 참전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기까지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으켜 나오신 기적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6월 25일 새벽 북한이 기습적으로 무력 남침을 일으키자마자 주한 미 대사가 즉각 미국으로 정보를 보내게 되었고 단 4일 만에 미국 주도로 2번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를 소집하여 유엔 참전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바로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가운데 단 한 나라라도 유엔군 참전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되지 않아 결국 무산되고 말아설 것이고 결국은 유엔군 참전이 불가능했을 텐데 왜 그 당시 소련 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건 그 당시 소련 대사가 이 중요한 안보리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바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왜 불참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참여해서 앞장서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떠돌고 있지만 소련 본국에서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정보를 보냈는데 도중에 오타가 나서 요즘에는 있을 수 없겠지만 타이핑 오타가 나서 기권했다는 설이라든지 갑자기 우스갯소리지만 배탈이 심하게 나서 화장실에 갔다든지 하는 소문도 있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계 식구님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보리의 소련 대사가 빠져있는 의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불참을 기권으로 간주하고 일사천리로 유엔 참전 결의안을 통과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극동아시아 사령관으로 있던 메가더 장군에게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파병을 즉각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만일 그 당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유엔군 군대를 파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국부터 먼저 즉각 투입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마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의해서 한 달 안에 낙동강 전선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뒤늦게 유엔군이 참전했어도 이미 나라를 다 빼앗겨버린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메가더 장군이 모든 지휘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한 것도 기적이었고 전 세계 16개국에서 이름도 듣지 못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참전하여 그 젊은이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하늘이 같이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6.25 전투 가운데 북한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그런 길목이었던 가까운 우리 가평에서 일어난 전투 한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국민들은 거의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38선이 있는 이 가평 땅이 뚫리면 서울 함락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군과 국군들이 목숨을 걸고 이 가평 전선을 지켜내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가평군 내에는 6개국의 참전비가 있고 또 각 읍면마다도 참전비가 씌워져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6.25 참전비가 있는 지역입니다. 체계평화 여선연합 가평군 지구에서도 매월 이 가평군 내 6개 참전비를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헌화도 하고 추모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선민 총재님께서는 이 가평 땅이 성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임을 아시고 이미 56년 전인 1970년도부터 이 청평댐을 중심으로 북한간 일대를 둘러보시며 앞으로 이 지역이 세계 만민이 찾아올 통일교회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평군 설악면은 버스도 잘 안 다닐 정도로 가평군에서 가장 오지 중에 이 오지였습니다. 근데 제자를 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문 총재님께서는 그 당시 설악면 송산리 일대 1,000만 평이 넘는 땅을 다 구입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직접 곡괭이로 산비탈을 깎아서 후련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50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때 송산리 마을 사람들은 통일교에서 이 쓸모없는 땅들을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뚫리고 설악면 IC가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그 깊은 산골짜기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통일교의 세계본부와 중심 성지로서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전 세계에서 1년에 수십만 명의 통일교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잠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건물들을 좀 소개할 텐데요. 조금 나중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선민으로 택하시어 지난 반만년 동안 지켜주셨던 이 대한민국이 끝까지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6.25 전쟁으로 인해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위대한 의인들, 그런 지도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더 장군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기적 같은 작전도 그러했지만 특히 제가 더욱 주목했던 부분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즉각 미군을 투입시키는 결단과 유엔군 참전의 결의안을 이끌어내었던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1945년 부통령에 당선되었는데요. 취임 82일 만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팔을
6일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한국의 해방을 안겨다 준 참으로 고마운 대통령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미 의회와 유엔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연설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요합니다.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독립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북한의 남침은 유엔 헌장 위반이고 평화를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연설이 있지만 정말 이런 연설이 들어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지켜주시기 위해 직접 역사하셨구나 하는 강한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짧은 70년 만에 이토록 눈부신 기적같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방금 우리 차관이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K-팝을 비롯해서 한류 문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요 택감받은 국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해 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보내주신 구세주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지상 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 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목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과 소원인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러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 앞장서는 인물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해 가고 있었던 이 무시무시하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 제국을 누가 과연 대적할 자가 있었을까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북한도 마음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마살하는 사탄의 괴수가 다스리는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사가 나타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름하여 인류를 구해줄 메시아 구세주가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상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의 유물번 변증법과 유물사관으로 무장한 공산주의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성공사상을 제시해 주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적화시키겠다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제적인 성공연합 조직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6.25 전쟁 당시 문선열 총재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북한 평양으로 올라가셔서 최지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공산당국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5년형 은도를 받아 옥중에 옥 흥랑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었던 공산주의를 없애고 인류 구원을 이루도록 파송하신 특사로 파송하신 이 우리 문선열 교주님께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감옥 안에서 죽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평화와 인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급히 미군을 파병하여 막아주셨고 1950년 10월 14일 유엔군의 폭격기가 북한으로 진격하자마자 제일 먼저 문선명 총재님이 수감되어 있었던 흥남 감옥부터 대규모 폭격을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문 총재님께서 9.4일생으로 폭파되는 감옥문을 박차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이 옥중 제단을 데리고 평양을 거쳐 부산까지 도보로 피난길에 오르셨고 58일 만인 1951년 1월 27일 부산 초량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계 조상들의 협조로 준비된 의인들이 한 명, 두 명 문 총재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점점 교세가 확장되면서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 사입이 음란 집단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온갖 억울한 반대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 창립 50주년이 되기도 전에 전 세계 194개 국가의 선교 기반을 구축한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통일교회가 드러나온 선교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계가 동원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평생 남북통일과 공산주의 해방을 위해 희생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 양해분의 삶을 이 시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목숨을 걸고 소련 땅으로 들어가셔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소련 땅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개혁 개방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어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셔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북한의 통일을 더 이상 늦추지 말자고 설득하면서 평화 자동차 공장도 지어주고 금강산 개발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지만 안타깝게도 남북한 정상회담을 17일 남겨놓고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북한 평화 통일의 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니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역대 대통령들을 움직여 나오셨고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을 규합하여 오로지 항구적인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를 몸바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14년 전에 우리 문 총재님께서 그 당시 93세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 우리 하나자 총재님께서는 더욱 넓고 더욱 깊으신 참사랑으로 여성의 힘인 모성애로서 평화의 어머니가 되셔서 전 세계를 누비며 각국 정상들과 회담도 하시고 매년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넓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자 총재님께서는 신통일 한국을 위한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강연하셨습니다. 이제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한반도로 시작한 신태평양 문명권의 문화는 아시아 대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대서양 문명권 시대와는 달리 공생, 공영, 공의의 참사랑, 참가정 운동으로 세계 모든 의인들과 종족의 많은 선한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밑에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향해 하늘의 음성을 받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강구합니다.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이 찾아온다고 하셨고 그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어서 빨리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이 평화와 통일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러한 평화 통일 세계평화운동을 위한 중심본부로서 우리 하나자 총재님, 이미 문 총재님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이 가평군 설악면 이 일대 이 춤안평에 더 프로젝트를 넓혀나가고 계십니다. 로마의 바티칸처럼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동받고 이 평화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숙박시설, 출연시설, 학교, 병원, 시대체육관 등 다양한 문화, 레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도에 문 총재님께서 계실 때에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찾아왔을 때 회의를 하거나 만찬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장락산 중턱에 이 웅장한 청정궁 박물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바로 그 아래에 국내 최고의 건축물인 천왕궁 천일성전 입공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날 입공식에는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국내 최초 친환경 전기 유람선인 가평 크루즈를 또 오픈했고, 아름다운 베고니아 새정원 그리고 아쿠아가든 카페와 신비 동물원 등 속속 완공해서 주말이 되면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입장할 수 있는 유명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최대의 시설을 갖춘 청신국제 청소년 수련원, 동양에서 두 번째로 큰 25,000석을 자랑하는 청신평화월드센터, 강남 학원가에서도 인기가 있는 청신국제 중고등학교, 1만 명을 한꺼번에 숙식이 가능한 기도원인 천주천보 수련원, 대학병원의 시설을 갖춘 메거놀리아 국제병원, TV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실버타운인 청신빌리지 등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민속촌과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통일교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각 지역마다 등교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사계절 휴양 및 스키장인 용평 리조트가 있습니다. 관랑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를 타고 관랑산 정상까지 가게 되면 국내 최고 전망대인 스카이 워커의 짜릿함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여수에 가면 여수 디오션 리조트와 호텔, 워터파크가 있고, 사계절 연중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디오션 CC 골프장도 있습니다. 거문도 섬에도 웅장한 호텔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용산에 있는 세계일보사, 휴식회사 유라, 또 통일교재단 소유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이처럼 엄청난데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지에 닦아놓은 기반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 50년, 70년도 되기 전에 이룩하신 기적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업체와 단체, 평화기구들은 오로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함,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특히 아프리카와 저개발국가의 세계평화 여성연합 등 NGO 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지원도 현재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평생 오로지 남북한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의 모든 삶을 헌신해 오신 우리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 양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십개 받아도 부족한 마당에 우리 문선명 총재님은 일본 경찰과 북한 공산 정권, 그리고 남한 정권, 미국에까지 6번에 걸쳐 5년간이나 옥중 생활을 하셨고, 때로는 무자비한 고문과 매질로 피를 토하며 죽음 직전에까지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자 총재님 역시 아시다시피 현재 9개월이 넘도록 구속 상태에 계시면서 최근에는 낙상사고로 어깨 수술을 하신 후에 재활 치료를 하셔야 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셨기에 현재 구속 집행정지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호소해도 여전히 법원에서는 보석 허가를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 총재님이 양해분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핍박과 박해와 억울한 종교 탄압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 통일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역시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 질서 물남죄라는 얼토당토 않는 제명을 덮어 씌워서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아 십자가 죽은 길을 가셔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주님의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의인의 고난을 통해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2000년 만에 세계적인 기독교 종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문 총재님에 이어 한하자 총재님마저 온갖 제명을 갖다 붙여서 감옥에 가두었다 할지라도 하늘은 이런 의인의 고난을 통해 분명 앞으로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남북통일교내외에 참석하신 우리 내외 기빈과 지도자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문선명 한하자 총재님께서 앞장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평화와 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